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지요. 29절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을 변화산 이렇게 부르죠.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다볼산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중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분도 또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오신 메시아도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시고 모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영광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고 말하면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 사건, 즉 죽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게 영광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란 세상적으로 얼마나 크고 높아지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졸다가 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나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됐지요.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다가 완전히 깨어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황홀한 광경을 보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 그 산에 머물러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서 이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자신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안에만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베드로가 말할 즈음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35절 보시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하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 이후에 이곳 변화산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시고 택함을 받은 분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신비한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놀랍고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말씀, 즉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늘 소리가 그치고 변화산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환상도 그 어떤 음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하기보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릴 진정한 영광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걷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